그러면 사람의 도리라고 할 때 사람은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무슨 도리가 있을까요? 육체로서의 도리, 그리고 영혼으로서의 도리가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육체의 도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여 장성할 때까지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럼 영혼의 도리는 뭘까요? 사람한테 우리 육으로서의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면 영혼도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겠죠. 그 영혼의 도리는 뭐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공경하는 거. 왜?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한다? 육으로의 부모도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면 떡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나쁜 걸 주겠냐? 그래서 마땅히 사람은 육으로서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지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뭐라고? 아버님처럼 부모님으로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제일 신기했던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여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구나.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되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머니는 있을 수가 없다. 왜? 구약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뭘 받아야 된다? 할례.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수술이죠. 근데 이제 여자는 포경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여자는 할례를 안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그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적에 탐직군을 보냈는데 누가? 기생 라합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도 에스더는 누구? 여자거든요. 그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 영화 300에 나오는 사람. 영화 300에 보면 이제 페르시안가 그 왕의 에스라가 그 왕의 후궁이거든요. 왕비. 그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게 에스더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구약 당시에는 여자는 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러면 우리가 영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라고 부른다는 것은 육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는 어떻게? 내가 낳은 자녀를 장성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케어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그 열매로 그 가지를 난다라고 했는데, 내가 영으로 낳는 자녀가 누구다? 내 열매가 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위하여 내가 또 자식을 기르듯이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은 육의 도리가 있고 영혼의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갖다 구별할 적에 맨 처음에 숨 쉬냐 안 쉬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걸 사전을 찾아서 살펴보면 호흡하며 활동하는, 숨 쉬면서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을 살았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뉘고 있다라는 것은 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영혼은 죽느냐 안 죽느냐. 그래서 영혼 불멸설 이렇게도 있는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영혼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영혼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멸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알려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봐 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랬거든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일 수가 없다. 근데 영혼은 누가 멸한다고? 하나님. 어디에서? 지옥에서 두 번째 심판을 통해서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두 개를 정해 두셨습니다. 못 박아 두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께는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복을 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거룩을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을 입는다 혹은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1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도 너를 지켜 뭐로부터? 모든 환난을 어떻게 면하게 하시고 또 뭐를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몸은 죽지만 이 영혼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멸당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뭐는 꼭 지킨다? 안식일은 지킨다. 다른 절기들은 이렇게 저렇게 훼손되고 막 무너지고 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만은 안식일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안식일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이제 그 엄마가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장애가 있으면 살기가 힘든데 3000년 전에 그때는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제대로 살아내기가 힘든 야베스가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했더니 어떤 기도를 했나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누가 구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베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믿음만으로 끝이 나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뭐를 보이라? 의를 보이라. 곧 행함을 보여라. 어떤 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먹고 마시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의를 보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들 주위에도 착한 사람들은 있죠. 그리고 내가 볼 땐 선생님들은 다 착하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스스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을 할 때 선생님이 의인이 될 수 있나? 앞에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차태현이 소방관인데 이렇게 죽었을 적에 내려가서 의인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뭘까요? 의롭다는 말이 뭘까? 착하게 살면 어려울까? 법대로 살면 어려울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의인 막 이렇게 덕을 많이 베풀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착하게 산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네가 악하게 산들 네 악이 내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네 착함이나 네 악함은 진짜 큰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거하고 같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심해서? 아니, 성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제 더 큰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낳으셔서 칭송받고 싶겠지, 천사들. 그래서 이제 자랑거리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랑의 끝은 뭐다? 내를 얼마나 모시느냐, 섬기느냐, 공경하느냐. 내 자식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이 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감은 좀 이상하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공경하고 섬겨야 될 날이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화내고 삐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공경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그 질서에서 어긋난 게 누구였죠? 사단이었죠. 사단. 나는 선생님을 만들어서 내를 모시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제사장을 수종 들어야지. 천사가 나는 수종을 못 들겠다. 저 사람 저거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왜 어떻게 수종을 드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사단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맡겨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사단은 자기 힘으로 지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지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담을 꼬아서 어떻게 범죄하게 만들었고 이 땅에 같이 쫓겨내려와서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단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14만 4천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사실은 여기에서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더 발달할 수 있을까요? 복제는 사단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영혼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지금 사이언스 과학지라든지 이론상으로 복제 기술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내가 돈을 한 10억을 들여서 내하고 똑같은 사람을 여럿을 만들어.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내가 다리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발목을 잘라야 된다. 혹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불의의 사고로 내가 다리를 자르면 복제 인간을 통해서 그 다리를 내한테 이식을 하면은 남들한테 받는 것보다 제일 좋죠. 그다음에 내 심장이 안 좋다. 내 복제한 거. 눈이 안 좋다. 내 복제한 거. 이빨이 안 좋다. 내 복제한 거. 갖다 붙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과학으로 영생을 만드는 거.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은 몇 세? 사람의 수명은 70에서 80세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기대 수명은 지금 120세까지 늘어났다라고 그러죠. 과학적으로는. 그럼 진짜 120세로 늘어났나요? 120세로 늘어났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20세로 늘어난다라는 건 이제 청년의 때가 길어진다는 거. 청년의 때가 길어진다라는 거. 그러고 사단은 영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한테 뭐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영혼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진짜 사단이 영혼을 줄 수 있게 되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죠. 사단이 영혼을 줄 수 있으면 나 하나님 안 믿지. 눈에 보이지도 안 하는 하나님. 사단한테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위해서 일할게. 돈 벌어서 생명을 10년을 계속 사면 되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 과학으로는 절대 말은 100세 100세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통 사람은 7, 80세가 되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그 다음에 100세 웃자고 저자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대.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안티에이징이 되게 좋아져서 피부가 되게 깨끗해져도 그래서 8, 90대 뭐가 온다? 치매가 온다. 그래서 사단은 뭐를 줄 수 없다? 영혼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영혼을 못 주게 되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같이 죽자야. 같이 죽자. 우리 모두 같이 죽자 그냥. 그래서 계시록에 예언해 두신 게 아마게돈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 아마게돈. 그래서 이 아마게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아마게돈 혹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교 혹은 도교 이런 데서도 개벽이나 용화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를 무슨 때다? 종말의 때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단이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택하시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단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죽자 할 적에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모든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택하신 사람만 사랑한다. 그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뜻, 사람을 만든 이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은 성령 회방죄라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죠. 이 방해해온 역사를 보면 되게 신기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새 언약과 바른 안식일을 핍박하다가 인정해줄게 하면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라. 그리고 유월절을 부활절로 바뀌어라. 초실절을 뭘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절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바로 세워주면 또 어떻게? 그 세워진 단체가 또 희한한 짓을 해. 그게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한 거, 안식일은 안식교에서 했다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전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심어두신 뜻은 명확해. 뭐? 재앙을 면피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든 장자가 죽을 적에 유월절, 피 바르는 집만 장자가 죽지 않는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옛 언약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결국 옛 언약으로는 뭐만 해줄 수 있다? 재앙을 면하게만 해줄 수 있다. 그럼 재앙을 면하고, 재앙을 면했다라고 쳐. 그 다음에 내한테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어? 죄가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해주셨다? 제사함을 해주셨죠. 그러면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제사함을 주셨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뭘 주셔야 돼요? 거듭남을 주셔야죠. 그래서 제사함으로 구원을 얻고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짐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해준 가장 큰 역할은 뭐? 하나님의 절기를 알려준 거. 그럼 하나님의 절기를 알려주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 모든 절기를 다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6월절에만 짐승을 잡았나요? 초막절에도 잡았죠. 초실절에도 잡았고, 나팔절에도 잡았고, 속죄일에도. 어쩌면은 속죄일에 짐승을 제일 많이 잡았지. 내가 진 죄만큼 짐승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기를 회복시킨 거는 좋아. 그리고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도 강조해서 알려줬죠. 그러면은 그 피를 왜 6월절에만, 그죠? 모든 절기마다 다 해야지. 왜 6월절에만?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절기마다 다 하는데, 그리고 그 절기를 이렇게 세워줄 적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절기는 다 지키셨죠. 절기를 명절 첫날, 명절 끝날 하면서 다 지키셨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6월절, 그 마지막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죠. 호흡이 끊어졌죠. 활동이 멈췄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증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이잖아. 내 이 떡과 포도주를 6월절을 내 나라가 오지 않겠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날만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행한 게 뭐예요? 제자들, 사도들 앞에 나타나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뭐 해줄 때? 떡과 포도주를 떼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죠? 절기가 회복되는 거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그 절기 중에 무슨 절기가 이제 회복이 되어진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마지막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은 뭐? 초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초막절이 하는 게 뭐예요? 초막을 짓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벽돌로 지어야 되는 성전이냐? 아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14만 4천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재료가 된다라고 했죠. 그 절기는 언제? 마지막 때 하는 거죠. 그러면은 6월절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한 번만 먹은 거잖아. 한 번만. 그런데 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어요? 6월절 날 떡과 포도주를 떼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 절기들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포도주로 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나오지만 뭐는 안 나온다? 짐승의 피로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뭐는 안 나온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말은 안 나와. 그래서 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속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줬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해. 왜? 유대인의 규례로는 살과 피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살은 먹어도 뭐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단이다. 쟤한테 가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는 언제?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왜곡하는 거거든. 뭐? 떡과 포도주는 1년에 한 번 6월절만 먹어야 돼. 그럼 다른 절기 때는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안식일에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그래서 진리를 또 해방을 해요. 떡과 포도주는 한 번만 먹어야죠. 언제? 6월절날. 이렇게 해방을 하면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죄를 더 지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뭐라고?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뭐다? 적 그리스도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아니죠. 통일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안 할걸?
그럼 적그리스도. 쉬워. 예수님의 이름대로 하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안 하냐? 그걸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뭘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사단 자신이든 혹은 사단에 가장 가까운 신복이든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켜. 그러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날 지키는 사람들은 뭐 천국에 못 들어가는 헛된 믿음이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믿음은, 의로움은 내 착함으로, 내 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선하다는 호칭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절에 다니면서 역시 교회가 맞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 둘째 사망을 받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하나님은 뭐가 흉악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행음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부 다 뭐 자기들이 모시는 신, 관운장이든지 뭐든지 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예배를 언제 드리냐고요? 안식일 언제 드려요? 저는 안식일 지키는데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그래서 안식일날 먹는 떡과 포도주로 뭐가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그대로 또 지켜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읽어봐 주세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기준은 뭐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영생에 들어가는 이가 의인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다시 하나하나 세워서 뭘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정말 나빠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왜? 진리를 찾아서 남들은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진리를 찾아서 바른 믿음을 하기 위해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견디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속는 사람이 나쁘냐 속이는 사람이 나쁘냐? 속이는 사람이 나쁘죠. 그래서 안상욱 선생님, 장길자 선생님 나쁘다, 나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믿음으로 다니는 거라 참 좋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속는 사람도 나빠요. 이 방송을 보고 진짜 돌이켜야 돼. 한 번 속는 거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속는 거는. 두 번 속으면 뭐다? 바보다. 그죠? 두 번 속는 거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지각을 사용해서 면담받는 자가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였거든요. 지각이 뭡니까? 네이버 뒤져보라니까요. 구글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틀린지. 요즘 성경은 진짜 잘 나와요. 옛날에는 성경 구절 하나 찾으려고 하면 진짜 성경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네이버에서 성경 치면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나와. 주로 내가 보는 성경인데 홀리 바이블에 들어가면 검색어가 있어요. 안식일 쳐봐. 다 나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찾아보라니까요. 그러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속이는 사람 나빠요. 속이는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그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예요. 한 번 속는 거는 그래, 네 열심으로 속았다라고 치자. 근데 뭐 두 번 속는 거는 속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 방송을 진짜 보면 혹시 하나님의 교회 분이 보시면 한번 진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18장에 뭐라고? 제일 끝에 선지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남들이 모르는 말씀을 조금 더 하니까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보여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뭐 필요 없는 거라 그랬어. 아주 작은 것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나요 그런 거? 앞 시간에 이야기했거든요. 성령과 귀신의 영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들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은 내가 받아서 남한테 그대로 줄 수가 있어. 그래도 내 안에 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해준 능력도 내가 준 능력하고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근데 귀신의 영은 뭐? 내가 남한테 주면은 내한테 있는 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져. 하나님의 교회는 귀신의 능력이라도 있나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계. 성령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그 성령을 사람에게 주면 그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기억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안상홍 선생님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안상홍 선생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셔야죠.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1단계부터 뭐 우짜고 저짜고 해서 세뇌처럼 알려주는 성경 공부 그거 말고 다른 구절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계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거 말고 다른 구절들로 예루살렘 성이 뭘 표시를 하는지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냐? 홀리 바이블 인터넷 사이트 가서 예루살렘이라고 치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성령이 있으면 읽는 구절마다 뭐가 된다? 이해가 돼야지.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성령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은 뭐다? 성령이 아닌 거죠. 그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능력을 줬거든. 사도들이 왜 제자들을 따랐을까요? 능력을 줬거든. 사람들이 왜 사도들을 믿었을까요? 능력을 줬거든요. 스데반은 성령을 받아서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고 얼굴에서 뭐가 났다? 빛이 났거든요. 그 빛은 내가 느끼는 빛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빛이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속이는 사람은 나쁘지만 한 번 속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는 사람은 뭐? 속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